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가 잘 아시는 인간 창조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에게 영광이 되었으며 만물의 유익을 위한 놀라운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을 범했고 결국 만물이 죄 아래에서 함께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죄로 인한 비참함이 더 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은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도 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되자 가장 처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자에서 추악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죄의 세력 아래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만물도 고통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이 당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일으켰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결국 심각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죄에 물든 인간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려 하지는 않고 계속하여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마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게을리하고 피하려 할 때가 있지요. 혹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피하려 하신 성도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곤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는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역경들을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과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즉 욥이나 요셉처럼 자신의 허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연단을 받은 자들과 달리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연단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리석고 연약한 야곱을 너무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실은 천국에 가면 야곱 형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만 그런 죄를 짓고 산 게 아니라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실은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거든요. 성경을 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의 형과 치열하게 싸우며 시작되죠. 하지만 그 싸움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 즉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태어나기도 전에 주권적인 사랑을 약속받습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 누가 감히 이 뜻을 거역할 수 있고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이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야곱이 아니라 고작 맛있는 고기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 역시 지혜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지혜롭게 옆에서 조언하여 순리를 따르려 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자기 남편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 했지요. 형 에서요,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축복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교활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에서 스스로 자신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철저히 정욕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증오한 것도 아버지 기도를 받고 세속적 의미에서 잘 될까봐,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이럴까봐 이게 싫어서 죽이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가족 간의 불화와 고통, 반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야곱은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후 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자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대가족이 되었고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던 가난에서 벗어나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야곱이 죽도록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뭐예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와야 됐다니까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고향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향으로 오는데 귀향 역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 형 에서의 상황을 알아보죠. 그랬더니 뭐래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왔대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의 인파가 아니에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건 이건 가만히 안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이와 같은 야곱의 상황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살아본 결과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근심과 걱정이지요. 이것이 단지 야곱의 모습입니까? 전도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의 귀향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했어요. 에서에게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을 크게 짓눌렀어요. 물론 야곱은 워낙 약삭빠른 사람이었기에 에서에게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심산으로 나름대로 채비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풍성한 예물도 앞서 보내고, 혹시 모를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재산과 가족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시켰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낮도 아니에요. 밤중에 잠 안 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는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홀로 고민하고 있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달려들어 씨름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꿈이나 환상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야곱이 이 싸움을 계속하여 버틸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했던 사람이 이 싸움을 끝내지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치자 야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거는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쓰러뜨리는 이런 장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알려준 거예요. 야곱도 알았거든요,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것. 근데 야곱이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씨름한 자가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고민하고 있었죠? 야곱은 에서 때문에 아주 심각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근심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에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야곱이 에서를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전에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가지만 다시 너 돌아올 거야. 내가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킬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잖아요. 에서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행여나 야곱이 그래도 두려울까봐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야곱아,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너의 앞에 가고 있어.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온다는 소식 듣자 그 광경과 위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크게 상심하여 홀로 남아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친히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해 야곱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는 지금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분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게 야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지하다 결국 곤란에 처한 야곱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도록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리고 이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도 받아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간구하자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야곱입니다. 한참 씨름하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서 이름을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생각을 물으신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어떤 존재야?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 너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 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 뭔데요? 야곱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야곱아, 너 왜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됐어? 야곱이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속이며 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리석게 살다가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네요, 하나님. 미련하게 살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됐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행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엎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괜찮아, 너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너 더 이상 속이는 놈 아니야.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 더 이상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죄인 아니라고. 오히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신 적도 없어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이긴 적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상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야곱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난 너 포기 못해. 너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왜 포기해? 네가 나한테 이겼어. 나는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그렇기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에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야곱은요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시는데 어느 누가 야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시편 118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선물 많이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야곱이 힘을 길러서 에서와 맞붙어 싸우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모든 위경 중에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내내 찾아와요.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와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복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 권위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런즉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부르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며 결산나는 것이지요. 그런즉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나, 내가 비록 죄인이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우린 알거든요,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 이걸 너무 잘 보여줘요. 야곱은 이전에도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했어요. 또한 라반의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야곱 다 알았어요. 그랬기에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도 원래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은 아직 견실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아직 많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고민했어요.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씨름 때문에 야곱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으며. 호세아는 야곱의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기술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힘으로는 겨루되, 힘으로 겨뤘다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씨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판가름하는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위해서 내 온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놀랍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힘으로 겨루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씨름하십시오. 울며 야곱은 울었어요. 왜요? 그의 울음은 간절함과 절실함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엄청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비명을 지르고 발악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주고 마시려면 마시고.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거짓과 나태한 신앙생활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울며 간구했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표지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힘겹게 씨름했듯이 그렇게 힘써 깨어 기도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반응을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야곱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존재 전체예요. 근데 놀랍게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에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요, 이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말은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참된 특징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한 사람 들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던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중재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셔야 된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죄 많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간구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데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렇게 기도한 모세 대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대요.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이 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비록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하나님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마음은 그 문제에 가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는 관심 하나도 없고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가정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자녀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언젠가 썩어지며 없어질 것에 매여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게 진정한 복입니까? 오늘 야곱이 가르치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씨름은 밤새 이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날이 밝아올 때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나로 가게 하라.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나로 가게 하라. 말이 돼요? 야곱은 이미 허벅지 관절 무너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부터 싸움이 안 돼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붙들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란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야곱은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의미가 뭐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를 붙들고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으나 뭐 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은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려주셨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야곱의 결단이에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생명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뜻으로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결단은요, 잊혀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뒤에 야곱의 문제 안 나옵니까? 아니요, 나와요. 야곱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야곱 형님이 너무 고마워요. 나만 이러지 않아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남기신 징표가 있어요. 바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곱이 씨름하다 얻어맞은 그 허벅지 관절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분이엘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리를 쩔뚝이며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야곱의 믿음은 견실했어요. 오히려 죽을 때 야곱은 그 믿음이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 돼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야곱은 놀랍게 죽을 때의 그 위대한 여호와의 메시아의 환상을 보고. 왜요? 허벅지 관절을 절었어요. 아휴, 목사님, 그러면 나도 허벅지 관절을 좀 한 대 때려주면 제가 그러면 경찰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때리십니다. 어떻게 때리십니까? 우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맞는 자들이 있어.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러고 살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때리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몸을 졸지만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맞아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이엘이죠. 맞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네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와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세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씨름한 자는 언젠가 훗날 육신을 입고 오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악한 길로 가니? 그래서 인생의 때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큰 위경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씨름 걸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지.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이 길은 벗어나야지. 왜 어리석게 이 길에 남아있냐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니 내가 주님 손에 꼭 붙들려 가고 있네요. 그래서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나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씨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 시험을 마치고 환하게 떠오르는 햇빛을 보았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씨름하는 자가 다시 인생의 환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게 여겨졌지만 우리 주님 씨름하고 나니, 우리 주님 붙들고 엎드리고 나니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붙들고 씨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